어느 날 아침 한 중년 남성이 서점에 들어와서 종교 서적이 있는 콘으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성경과 신앙에 관련된 책을 한참 살펴보다가 아무것도 고르지 못하고 점원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무신론 과학자인데요. 지금까지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딸이 심각한 병에 걸렸고 의사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점원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자 남성은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제 딸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또 교회도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딸의 건강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여전히 의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인지 기도의 응답인지. 하지만 처음으로 제 관점을 다시 생각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신앙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추천해 주십시오. 점원이 미소를 지으며 한 책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해설서였습니다. 여기서 출발해 보세요. 특히 20장에 있는 도마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도마 이야기는 단순히 의심 많은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경험하는 진실한 신앙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의 신앙은 어디쯤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이 모인 그곳에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도 죽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의 새벽,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제 이렇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이미 얘기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이른 아침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지금 이 저녁에 모인 곳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 봐.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문을 잠근 것을 넘어서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체포될 것이 두려워 그 마음이 두려움과 절망, 혼란으로 꽁꽁꽁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처형당했고 그래서 그들의 희망과 꿈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니 두려움이 일순간 떠나갑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닫힌 문과 잠긴 자물쇠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물리적 장벽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의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순간에 12제자 중 한 명인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후 이제 도마가 돌아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마는 종종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리죠. 하지만 우리는 도마를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의심은 부활에 대한 냉소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예수님에게 가졌던 깊은 사랑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위험한 유대 지역으로 가려고 하실 때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가시면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면 같이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우리 중에 태반은 안 갈 거 아닙니까? 가실 겁니까? 저는 안 갈 건데요. 근데 도마는 어떻게 말했다고요?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것은 도마가 예수님에게 가졌던 깊은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한 후에 느꼈을 그 상실감과 절망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보다도 도마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심이 큰 만큼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봐야 했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봐야 했고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봐야 했던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을 상실하는 절망을 또다시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의심은 더 깊은 믿음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질문과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 통과해야 성장하게 됩니다. 의심은 믿음의 그림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체가 있기에 그림자가 있듯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좋은 믿음, 센 믿음, 큰 믿음 이거는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진리에 대한 이해만큼 삶이 확장되는 것,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의심과 질문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의심과 질문은 믿음 없음이 아니라 더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도 자신의 신앙 여정에서 심각한 의심의 시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어렸을 때 암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내 조이
데이비드먼 또한 암으로 잃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가 암으로 사망한 후 그는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에서 자신의 깊은 의심과 분노를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문을 닫아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정직한 질문을 통해 루이스는 결국 더 깊고 성숙한 신앙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답을 알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의심을 숨기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하고 씨름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구절이 참 흥미롭습니다. 도마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일주일 전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한 말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일주일 전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했을 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마가 이 말을 할 당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신 예수님은 도마가 했던 말을 정확히 아시고 그 의심을 해소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 도마의 질문을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확실한 증거를 통해 도마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의심에서 믿음으로, 질문에서 확신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에 도마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도마는 즉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깊은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은 있었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심은 중간 단계일 뿐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심과 질문의 과정을 지나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또 예수님은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보고 믿는 사람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사람은 믿음이 좀 열등하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믿음이 우월하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신 후 그 앞을 내다보면서 미래의 모든 신자들, 즉 오늘 우리를 향한 특별한 축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이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 먼저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최종적 복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윌리엄이라 이름하는 한 젊은 미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터로 나가기 전 어머니로부터 작은 포켓용 성경책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이것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윌리엄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중요한 시점에 내게 이 선물을 주셨으니 이제 이 윌리엄은 그 성경책을 가방에 넣어 이제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갑자기 그의 가슴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고 그는 자신이 피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죽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 그다지 크지 않고 그는 계속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임시천막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군복 주머니에서 어머니께서 주신 이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그 성경에는 총알이 박혀 있었고 그 총알이 그의 심장을 관통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 성경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는 총알이 멈춘 곳을 보았는데 요한복음 20장, 바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는 부분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가던 순간 윌리엄의 마음을 꿰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볼 수 없었지만 이제 당신이 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마처럼 저도 의심했지만 이제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후에 복음 전도자가 된 그는 종종 그 총알이 박힌 성경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불확실성과 도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과 전쟁,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분열, 환경 문제 등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믿음에 있어서 확실한 증거를 요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당장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의심, 우리의 질문을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심과 질문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믿음과 확신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의심과 질문을 과감하게 던지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해답을 주시고 여러분을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